유정이도 나왔고요. 우리 우주는 머리를 예쁘게 깎았습니다. 예, 다시 만나니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자리를 정돈하고 마음 한뜻으로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주님의 교훈은 완전하여서 사람에게 생기를 북돋워 주시고 주님의 증거는 참되어서 어리석은 자를 깨우쳐 준다. 주님의 교훈은 정직하여서 마음에 기쁨을 안겨주고 주님의 계명은 순수하여서 사람의 눈을 밝혀준다. 주님의 말씀은 티 없이 맑아서 영원토록 견고히 서 있으며 주님의 법규는 참되어서 한결같이 바르다. 주님의 교훈은 금보다 순금보다 더 탐스럽고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콤하다. 아멘. 우리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한 번 더 찬양해 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이어서 아름다우신 함께 찬양합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놀라우신 주의 사랑,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없네.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 다시 한번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시간 이어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첫 번째 기도 제목 같이 읽습니다. 사순절 기간 말씀 필사를 통해 주님의 삶과 십자가 고난을 깊이 묵상하게 해주세요.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중고등부 공동체가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해주시고 기독교의 풍성한 세계를 경험하며 그 안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해주세요.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눈을 감고 조용히 손을 모아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안현수 학생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중고등부 공동체가 함께 모여 한 마음을 한 뜻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또한 오늘부터 부활절 칸타타 연습이 시작됩니다. 연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소서 1장 3절부터 10절 말씀, 그리고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를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의 소식을 들은 그 날부터 우리도 여러분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워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감으로써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점점 더 알고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에서 오는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서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성도들이 받을 상속의 몫을 차지할 자격을 여러분에게 주신 아버지께 여러분이 빗속에서 감사를 드리게 되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고체와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말씀이 조금 길었는데 우리 다윤이가 그 따로 말씀을 이렇게 패드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이렇게 끊어놨어요. 복면 선사님이 준비를 이렇게 열심히 해왔구나. 참 대견했습니다. 잘했습니다.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전주강림 중고등부 공동체에 주님의 평화가 늘 함께하시길 빕니다. 지난주에도 전사님이 퀴즈를 냈는데 이번에도 맞춰보세요.
이번엔 좀 더 어렵습니다. 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보잘것없는 시골 마을에서 목수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이 사람은 30 즈음에 자기 고향, 가족 모두 버리고서 여러 도시와 마을을 떠돌았어요. 근데 그 당시는 매우 혼란스러운 때로 로마가 제국이 이 사람의 조국 곧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자신들의 나라 이스라엘을 완전한 자유와 독립 그리고 해방의 길로 이끄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직접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그때를 고대하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기대하는 방식, 그 방식은 다 제각각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독립, 해방, 자유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한 방법, 그 방법을 두고 사람들이 서로 말이 다 달랐습니다. 어떤 이는 구약에 나와 있는 모세의 율법을 잘 지키면, 우리가 그것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저 로마 제국을 쫓아내시고 이스라엘을 다스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야, 그 무슨 소극적인 방법이냐, 용감하게 우리가 직접 일어나서 로마와 무력으로 맞서 싸워 물리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실 것이다, 우리가 직접 무장투쟁을 통해서 로마 제국을 몰아내자. 그런데 또 다른 이들은 로마가 점령한 이스라엘엔, 로마가 점령하고 있는 이스라엘, 거기에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올 수 없는 부정한 곳이다, 더러운 곳이다 라고 해서 사막으로, 광야로 나가서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세우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오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기다렸다라고 해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처음에 소개한 이 사람은 다 달랐습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오직 자신이 제시하는 방식, 다른 방식이 아니라 내가 제시하는 방식, 내가 제시하는 길, 그 길로 갈 때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그곳에 임할 것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사람이 말한 방식이 뭐냐? 이 사람이 말한 길이란 뭐냐? 뭐냐면 놀랍게도 자기가 하는 말에, 자기가 가르치는 이야기들에 모두 예 라고 순종하는 것, 그리고 자기의 제자가 되어서 자기와 함께 살아가는 것,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는 모든 말과 행동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그게 자기가 제시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율법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무장투쟁도 아니고, 그리고 사막으로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오직 뭐라고요? 내가 이야기하는 것에 예라고 순종하는 것, 내가 가르치는 것에 맞습니다 라고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그리고 이 사람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사람들은 극대노합니다. 네가 뭔데? 어떤 예언자도, 그동안 어떤 종교 지도자도 이런 막 나가는 주장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또 당시 이스라엘의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결코 인정받지 못했던 병자들, 장애인들, 그리고 창녀, 몸 파는 여자들, 그리고 이스라엘이면서 로마 제국의 앞잡이로 살아가는 친일파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과 어울렸고, 그리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을 보면서 아니 도대체 지까짓 게 뭔데? 지까짓 게 뭔데 무슨 자격으로 그런 용서를 하고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를 따르던 12명의 제자와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대로, 너희에게 가르쳤던 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 이제 보거라. 자, 가자.
라고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로마에 붙잡혀 죽고 맙니다. 이 사람은 누굴까요? 유정아, 누굴까요? 누굴까요? 예수님. 나사렛 사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고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모습에 비하면, 그리고 자기가 주장했던 대로 자 이제 봐라 라고 자신했던 것에 비하면 예수님의 죽음은 너무 황당합니다. 아무것도 이룬 게 없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허망하게 달려서 죽는 것을 보면서 조롱했습니다. 가짜네. 뭐 있는 것처럼 행동하더만 사기꾼이었네.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나서, 십자가에서 허망하게 죽고 나서 그 뒤에 놀라운 이야기들이, 놀라운 고백들이 이스라엘을 뒤집어 엎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스라엘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뒤집어 놓습니다. 아니, 그 당시에 세계를 장악했던 로마 제국, 어떤 나라도 정복하지 못했던 그 로마 제국을 마침내 굴복시킵니다. 여러분, 과연 어떤 이야기였을까요? 어떤 고백이었을까요? 그 이야기와 고백은 바로 이거예요. 십자가에서 허망하게 죽어버린 그 사람, 십자가에 죽어가면서 너희들이 보면서 조롱하고 가짜다라고 사기꾼이라고 욕했던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서 하신 모든 일들은 곧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류 역사상으로 유일하고 엄청난 사건을 일으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역사는 그 이전과 이후로 나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이전으로 절대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 즉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은 이제는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그 고백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예배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전사님 읽어볼게요. 예배소서 1장 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누구 안에서요? 서세현? 누구 안에서요? 누구 안에서 줬대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뭔가 좋아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우리에게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율법 안에서요? 무장투쟁을 통해서요? 사막에 가서요?가 아니고 누구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유정의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뢰하기로 결단한, 기억나나요 여러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뢰하기로 결단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누구를 통해서 이 땅에 드러났다고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요. 다현아,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명백하게 확 드러났다는 거예요. 마치 땅에 묻혀있던 보물이, 예수님이 땅을 그 땅을 확 파버려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 보물이 바깥으로 확 나왔다고요. 그래서 거기에 보물이 있었다라는 것을, 거기에 진리가 있었다라는 것을 모두가 다 알게 됐다라고요. 이 사실을 바울 아저씨는 더욱 강력하게 주장하는데요. 우리가 오늘 읽은 골로새서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이에요. 화면 띄워줄 필요 없습니다. 성경 있는 친구들은 골로새서 1장 11절부터 13절, 14절 한번 봐보세요. 이 내용이 여러분 성경으로 보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전사님이 조금 쉽게 말해서 들려줄게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신뢰함으로써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점점 더 알고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에서 오는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서 기쁨으로 끝까지 예수님을 신뢰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는 그 아들 예수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유정아, 누구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서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과 수많은 처음 교회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고백하고 기도하고 신뢰하고 제자가 되겠다라고 결단한 이 기쁜 소식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의 다른 나라로,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그리스 사람들에게, 로마 사람들에게, 다른 민족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교회에서는 선교라고 해요. 하늘이 들어봐, 선교.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는 선교라는 말도 없었고, 선교는 일상적인 일이 아니었어요. 상식적인 일이 아니었어요. 마치 조선 시대의 스마트폰이 일상적인 일이었을까요? 준서야? 그렇죠. 세종대왕이 오늘 스마트폰으로 게임이나 할까? 그러진 않았겠죠. 일상적인 일이 아니죠. 마치 그런 것처럼 선교는 그 당시에 없던 개념이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나라의 종교를 다른 나라의 말과 언어로 전달한다라는 거,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전달한다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거든요. 왜? 나는 내 신을 섬기면 되고, 너는 네 신을 섬기면 되고, 쟤는 제 신을 섬기면 되니까. 어떤 종교도 그런 것을 원하거나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온 세상과 모든 시대에 명명백백하게 드러내셨음을 강하게 확신했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니 인류의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숙제를 해결한 사람, 예수님이야말로 온 세상에 짐을 짊어진 사람, 온 시대에 무거운 짐을 짊어진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문득 궁금한 질문이 떠올라요. 그래, 예수님이 하는 일이 곧 하나님의 일이었다라는 거 이제 알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었으면 예수님이 우리 사람과 똑같은 존재인 거야? 뭔가 사람보다 그 존재를 초월한 존재인 거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사람이라고 그래? 예수님을 어떻게 인간이라고 그래? 이건 모순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다면 훌륭한 질문이고, 또 이 질문은 우리가 반드시 맞닥뜨려야 하는 질문이에요. 뭐냐면 이 질문은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2000년 역사를 이끌어온 질문인데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 즉 예수님이 신이시다. 근데 예수님은 사람이시다. 유정아,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하나님이면 신이면 신이지. 어떻게 신이면서 인간이에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전능함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놀라운 일들을 보이시지만 예수님은 동시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분이었고, 또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냐면 영원한 생명을 우리 이한이에게 주면서도 그 영원한 생명을 누구에게도 받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받는 분이셨어요. 비유로 말하자면 마치 훌륭한 연주자가 있어요. 훌륭한 피아노 연주자, 바이올린 연주자 다 괜찮아요. 상상해 보세요. 이 연주자가 위대한 작곡가의 음악을 연주한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베토벤의 음악, 바흐의 음악, 모차르트의 음악을 연주하는 거예요. 고전이 되고 전설이 된 이 위대한 작곡가의 혼과 생명, 피와 땀이 깃든 악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사실 그건 뭐예요? 종이에 그냥 잉크가 묻어있는 것과 다름이 없죠. 그러나 훌륭한 연주자라고 한다면, 인류급 연주자라고 한다면, 세계적인 연주자라고 한다면 그 악보를 보고 어떤 누구에게는 종이자과리에 불과하겠지만 그 악보를 보고 자기보다 수백 년 전 앞에 살았던 그 작곡가, 그 작곡가의 혼과 생명 그리고 피와 땀을 읽어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신의 혼과 생명, 피와 땀을 그 악보에 불어넣죠. 그게 바로 연주죠.
그래서 연주를 하면서 그 표정 보셨어요? 피아노 연주 막 이렇게 하잖아요. 기쁨과 희열을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연주를 하다가 절망과 좌절을 맛보기도 해요. 그럼에도 그는 위대한 작곡가의 음악을 훌륭하게 연주해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연주하는 예수님도 그랬어요. 작곡가인 하나님의 생명과 혼이 담긴 이 지구, 이 창조 세계라는 이 악보에 예수님은 열정을 다해서 자신의 생명, 자신의 혼을 불어넣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은 자신의 한계 속에서 작곡가인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하나도 빠짐없이 파악해서 하나님의 뜻과 작곡가의 뜻과 정확히 일치하는 음악, 그리고 거기에 자신의 생명과 혼을 덧입힙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연주를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고백하듯 예수님은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남자와 성관계를 한 적 없는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고백은 처녀가 성관계 없이 신적인 존재를 잉태했다라는 이 문자적인 의미, 그리고 전사님, 그게 과학적으로 가능한가요? 정자와 난자가 만나야 임신을 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이 과학적인 사실을 훨씬 뛰어넘는 놀라운 고백이에요. 무슨 말이냐?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마리아를 만나시죠. 마리아를 만나서 마리아야 기뻐하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하면서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나실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마치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호흡을 후 하고 불어넣으십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때 마리아가 한 고백이 굉장히 놀라워요. 못하겠는데요? 사람들이 오해하면 어떡해요? 저 죽을지도 모르는데요? 좀 싫은데요? 저 그냥 제 인생을 즐기고 싶은데요? 좀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요? 예수님 임신해서 살면 재미없을 것 같은데요? 제 재미가 더 중요한데요? 중간고사 봐야 되는데요? 학원 가야 되는데요? 대학 입시해야 되는데요? 가 아니라 마리아는 주님의 여종이오니 주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순종의 대답, 예 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예와 하나님의 호흡이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놀라운 고백이에요. 과학적으로 그게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인간의 예, 순종과 하나님의 뜻이 만났을 때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놀라운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한 인간의 전적인 신뢰, 믿음과 만났을 때 이 땅에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혼자서도 능히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한 분이죠.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질문하시죠. 그리고 인간의 대답을 기다리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와 함께 협력하고 그 역사와 함께 동행하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 가십니다. 이게 바로 진짜 전능함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신경에 보면은 예수님에 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맨 앞 페이지 펴보시겠어요? 자, 첫 줄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죠. 그다음 둘째 줄부터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까지가 예수님에 관한 사도신경의 고백이죠. 방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사도신경에는 지금 방금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 총
몇 명의 사람이 나올까요? 처음에 누가 나와요? 네? 누구요? 인찬? 예수님 나오고요. 그다음 하늘이 뭐라고요? 누구? 마리아가 나오죠. 그리고 또 누구 나오죠? 빌라도가 나오죠. 사도신경에는 여러분 총 이렇게 3명의 인간만 등장을 해요. 예수님,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본디오 빌라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낸 사람, 즉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께 순종하는, 예수님께 예라고 순종한 인간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아니오라고 거절한 인간 본디오 빌라도. 사랑하는 전주강림 중고등부 교회 공동체 여러분, 여러분은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대부분 모르겠지만, 모든 인간의 삶은요, 그리고 우리 모두의 삶은 바로 이 마리아의 예, 빌라도의 아니요, 그 사이에 있습니다.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를 일직선상으로 쫙 놨을 때 한쪽에는 마리아의 예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빌라도의 아니오가 있습니다. 우린 다 여기 선에 있습니다. 전사님 저는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요? 여러분도 거기 안에 있어요. 우리의 삶은 때론 더 깊은 예, 마리아의 예를 향해서, 예수님을 향한 순종을 향해서 우리는 더 나아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빌라도의 아니오 쪽으로 우리의 삶이 더 기울기도 합니다. 거기서 방황하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의 왔다 갔다, 우리의 방황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가 뿌리내려야 할 유일한 생명이에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여러분이 예라고 하는 것, 그래요, 저 그리스도인으로 살래요 라고 예라고 대답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입니다. 설령 우리가 아니요, 전 당신이 싫은데요 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것마저도 극복하세요. 여러분들 반드시 예라는 자리로 끌어오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을 끝까지 예라는 자리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고백했듯이 그 동일한 신뢰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우리에게 온전하게 드러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도 신뢰합시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 땅에 우리 함께 이루어가면서 우리가 발딛고 서 있는 이곳을 하나님 나라로 함께 만들어 갑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섭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모든 것이 부서집니다. 예와 아니오 사이로 부서집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 때문에 주님이 죽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 때문에 주님이 고난 받으셨습니다. 나의 모든 죄가 주님 때문에, 주님 덕분에 씻겨졌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 전주강림 중고등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봉헌 찬양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손에 주님의 발에 우리의 몸을 포갭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고백하고 결단하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이제는 우리의 삶이 내 뜻과 내 삶의 목적이 아닌 오직 주님을 따르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정성을 모아 주님께 드립니다.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일어나서 짧게 평화와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눕니다. 우리 5명 이상입니다. 5명 이상 찾아가서 함께 인사 나눕니다. 우리 주님의 평화와 사랑이 전주강림교회 중고등 공동체 안에 가득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자, 함께 일어선 채로 우리 그대로 앞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부르심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 이 옆에 친구 바라보면서 네가 이 자리에 선 것과
내가 이 자리에 선 곳도 주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너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널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널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널 이끄심 믿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송상훈 부장님 나오셔서 여러분과 교회 소식 나누십니다. 자, 반갑습니다. 먼저 저기 미쿡에 갔다 온 학생들 나와주세요. 미쿡에 갔다 온 친구들. 자, 여기 여러분 여기 앞에 있는 친구들이 안전하게 잘 갔다 왔다고 간단하게 인사하고 이렇게 자 차렷 인사. 예. 예. 소감은 다음에 발표하는 걸로 할게요. 아니 한 명이 할까? 대표 소감은. 자 우리 대표. 자그 하늘이가 마이크 앞에 짧게. 교회에서 이런 기회가 흔치 않은데 우선 보내주신 거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미국에 가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한국에서는 없었던 그런 문화를 경험할 수 있어서 그것 또한 매일 감사했습니다. 같이 간 친구들도 다 좋았을 거라 믿고 마치겠습니다. 야 인사. 자, 예. 건강하게 갔다 와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고마워요. 자, 여러분 4번 같이 크게 읽어봅시다. 4번 시작. 작년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부활절 행사하는 거 딱 보고 어른들이 너무너무 감동했어요. 선생님 여기까지만 이야기할게요. 자, 이번에도 큰 감동의 도가니를 여러분이 주실 거라고 믿고 조금 부끄럽고 조금 어색할지라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 우리 이쪽에 앉은 친구들 다 일로 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쪽에 다 빈자리로 옮겨 봅시다. 친구들 먼저 쭉 옮겨 주시고 간식 미국에서 목사님이 여러분 중고등부 친구들 나눠주라고 사온 거거든요. 2개씩 받아가시면 돼요. 그리고 빈자리 아무데나 다 앉아주세요. 이쪽 오른쪽으로 와서. 저도 악보 하나만 주십시오. 여기 있나? 저도 하나만 주시겠어요? 자, 반주자 나오세요.